오늘 또 예배 자리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그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성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변덕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진을 보고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인데요. 발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들 한번 보셨을 만한 그런 사진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 사진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발 사진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강수진 씨의 발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사실 이 사진이 어디 좀 질병이 있는 분의 발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요, 강수진 씨의 남편분이 찍어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내의 발을 보면서 이렇게 특별한 발은 사진으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사진을 찍었던 97년도에 찍었던 발의 사진이라 그래요. 이 강수진 씨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현역 발레리나로 30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발레리나로 활동하던 바로 그 기간 동안에는요, 날마다 15시간씩을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발레리나들이 연습한 시간에 뭐 2배, 3배가 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발레리나가 신는 토우 슈즈가 보통 사람들이 한 2, 3주에 한 번씩 갈 정도의 분량을 이 강수진 씨는 매일마다 갈아치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또 한 분의 발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의 발, 피겨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의 발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김연아 선수의 발인데요. 항상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발에 이렇게 피멍이 들 정도로 항상 많은 연습을 했다라고 하죠.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과거에 좀 유명했던 그 말이 다시 한번 회자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훈련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이제 김연아 선수를 보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아무 표정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온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여왕이었지만요, 그냥 매일매일 혹독한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지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발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발 사진은요, 축구 선수의 발입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손흥민 선수의 발 사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마 축구 선수로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받는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축구 외에는 다른 신경을 쓸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는 그래서 결혼도 축구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은퇴하실 때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축구에 이렇게 몰입하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발은 좀 상대적으로 작다라 그래요. 255mm의 신발을 신는데
특별히 좀 작은 신발을 타이트하게 신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공을 찰 때 축구공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꽉 낀 신발을 항상 신고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발톱이 많이 상하죠. 발톱이 굉장히 상해 있고 뒤축이 항상 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을 하고 그만큼 많은 훈련을 쌓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피와 눈물을 쏟아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영광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뒤에 있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 스스로를 담금질해갔던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집중하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면류관을 향해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신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 또 다른 말로는 신실함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착한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오늘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요, 군대였습니다. 아마 이 남성분들,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라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군대는 충성이 전부인 곳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명령을 총알이 빗발치는 사선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군대이죠.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상급자가 명령을 내린다면 그 말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또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군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참 많은 충성의 말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인사처럼 하는데요, 이 충성을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인사할 때마다 묻던 얘기가 있을 때마다 충성, 충성, 충성이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곳이 바로 이 군대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군대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 충성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 내리고 있는 충성에 대한 의미도 그 군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충성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충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이렇게 표준국어대사전에 충성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충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충성이란 말을 정의할 때 충성이라는 것은 흔히 상급자에 대해서 하급자가 하는 태도를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존중을 표하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충성의 모습은요, 이게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을 단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충성으로만 생각하기에는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될 때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게 충성이라는 말로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것과 동시에 신실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한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신실함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또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가 다 섞여 있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거죠. 단순하게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에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만을 충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신실함, 충성,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무엇보다도 한결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충성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충성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고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덕이 생기는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바로 그런 충성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를 맡긴 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종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맡겨둡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두었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특별하게 믿음이 가는 종에게 뽑아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게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가는 종을 선택해서 재산을 맡기고 마음껏 관리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은 특별한 종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고 또 자유를 어느 정도 갖게 하면서 마음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지요. 이 주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상당히 좀 부자였던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오늘날 시세로 좀 환산을 하면요, 약 1달란트가 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액수가 그려지지요.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종은요, 오늘날 돈으로 보면 25억 정도를 받은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한 10억이죠.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5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은 차라리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액수들을 이렇게 종에게 맡겼지요. 그만큼 주인이 이 종을 특별하게 생각했고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돈을 맡기고 이 종이 마음껏 이 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유도 주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간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이 종의 모습은요, 2가지 모습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냥 주인이 받은 그 돈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꺼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종이 충성스럽지 못하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2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님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주인이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주인의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책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이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충성스럽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기억하는 데서부터 충성된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를 꿈꿨던 분은 아니고요. 원래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무역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무역회사라는 곳이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직장 다니실 때도 이 회사가 굉장히 일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를 다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요일마다 이 이제 본당에서 경배와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나는 꼭 경배와 찬양을 가야겠다. 이제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있었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회사에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 말을 하고 이 목요일이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 분이 선택한 방법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조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이 밀려서 목요일 날 일찍 나오는데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정시에 나오는데 방해가 될까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목요일 날 자기가 교회 간다라고 이렇게 정시에 퇴근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 이유 때문이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무조건 그냥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목요일이 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또 가서 야근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활했다라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 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기 결정을 하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요. 그럴 때 이 사직서를 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다 그래요. 네가 가면 어떡하냐? 너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모두가 다 뜯어 말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과장님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일하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말렸다라 그래요. 근데 이분 지금도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친구들과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스러움은요, 교회 안과 밖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사람은요, 장소를 가려서 신실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의 충성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또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십니까? 즉 어떠한 직장을 다니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갈 때 서류를 쓸 때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일로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장부를 기록할 때도 이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직과 신실함으로 장부들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신실함의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맺히게 되고 또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실함의 열매, 충성스러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사람이 한 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친구가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형이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고 싫다고 얘기하면서 형이 한 얘기를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형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매점에 가가지고 햄버거 사오고 새우깡 사오고 우유 사온 다음에 500원 남겨오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 얘기를 푸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인 거죠. 거두지도 않는,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데서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인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주인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이 말씀은요, 5달란트, 충성되게 일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 이제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았다고 더 큰 칭찬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다고요? 그 남긴 것을 보고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 주인은요, 종들이 얼마나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은 얼마 남겼다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 이제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돈의 가치나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나 또 사채에서 주는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남긴 이게 100%의 수익률이잖아요. 이 수익률이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자율 자체가 워낙 높았고 이 시대 자체가 좀 그런 사회였다 그래요. 사실 이 사람들이 거둬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두어둔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본 거죠.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동했던 것, 그것 자체가 주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주목하시고 이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요. 하루는 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중요한 콩쿠르이 있는데 콩쿠르를 앞두고 정말 마음이 너무 떨린다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실력이 충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실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대회에만 나가고 콩쿠르에만 나가면 이렇게 원하는 성적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콩쿠르이 있는데 그 콩쿠르를 앞두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가 꼭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콩쿠르에서 꼭 1등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가 이제 중요한 콩쿠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콩쿠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시고 원학을 꼭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하나님은 네가 1등이 돼서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신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1등을 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야. 제가 그렇게 이 친구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되게 일한 종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까먹더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인이 원한 그 일을 행동한다면 그것으로도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진정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얼마만큼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직스럽게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의 열매가, 충성됨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